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려 갈릴리 지방으로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복음의 위력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에 어느 날 아침 일찍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로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믿음이 간절했던 사람들이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 모여들었고 발 디딜 틈도 없이 예수님을 둘러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닷가 비탈길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따라 내려갑니다. 흔히 이 바닷가는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여기 있으면 이쪽에 경사로 올라가서 평지가 되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 내려간 사람들이 백사장에 서 있습니다. 거기 한 배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고기 잡아서 생업을 이어가는 고깃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리고 해서 그날 밤에 또 그물을 내리기 위하여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를 그 물가에서 한 2, 3m 띄워서 삿대를 땅에다 꽂아서 배를 움직이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 배를 설교하시는 강단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 물가에 백사장 비탈에 사람들이 쭉 모여 앉았습니다. 그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 기사를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신비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께 저기 배를 이 바다 갈릴리 호수 깊은 곳으로 몰고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행선지를 어디로 가라고 영어로 디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목적지를 정해 주셨습니다. 저기 깊은 데로 가라.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호수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물을 내리라 2단계 행동 지시였습니다. 그 3단계는 그리하면 고기를 얻으리라. 고기를 잡을 것이라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예수님 말씀의 약속을 다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드로는 상당히 불행하고 슬픈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여러 차례 여기저기 배를 몰고 다니며 그물을 내리봤지만은 얻은 게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자기 형제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한 생계수단으로 고기를 잡겠다고 내렸던 그물은 그날 밤 따라 허탕치는 실패뿐이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그 베세다 동네 해변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어부의 가족으로 자랐고 또 거기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길렀고, 그래서 그 형제가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와 함께 그 배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다는 것인데, 그날 밤은 한마디로 잡히질 않습니다. 그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은,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세운 계획, 또 그 계획에 따른 어떤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의 뜻으로 허락된 것이 아니면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요? 왜? 베드로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택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나를 떠나서는, 그 영어로는 for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나를 떠나서는 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안 된다. 이게 그 미리 베드로가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같은 배를 타고 예수님은 설교하시고 베드로는 배를 고정시키 놓으라고 애쓰고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베드로는 그 말씀의 내용에 뭔가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에 붙들리고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려보고 내리고 올려봤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 즉 우리들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들의 방법과 노력은 헛수고고 실패로 끝났었지만,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가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즉 더 쉽게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을 기대하는 만큼 순종하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기대가 갈 턱이 없고, 깨달음도 기대도 없는 말씀에 순종할 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그 말씀에 붙들린 거예요. 점령당한 거예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우리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방법과 수고는 헛수고여로 실패했지만 지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갔어요. 그 예수님이 저기 깊은 데로 할 때 베드로는 어디쯤 하고 압니다. 갔어요. 그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이상하잖아요. 지난밤에도 거기 몇 차례 그물 내렸다가 헛그물로 헛당친 일이 여러 번이었겠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린 그물은 한 그물에 고기가 어떻게 많이 집혔는지 자기 배 하나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실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쪽 편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그 세베대의 아들인데 그 두 사람도 빈 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짓해서 빈 배를 빨리 가지고 오라고 와서 한 그물에 든 고기가 두 배를 가득히 채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 네 가정에 먹고 살기를 넉넉하게 해 주시려고 고기 잡히게 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영으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같은 말씀의 권능을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기적의 성과를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한 그물로 2배를 채우는 성과를 얻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선생님 항상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으니까 고기를 우리가 다 잡고 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반대로 양심의 가책이 견딜 수 없어서 선생님 저희를 떠나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것은 선생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신령한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죄가 많아서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께 도움을 기대할 처지가 못 됩니다. 죄가 많아서 저는 죄인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떠나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시몬아, 이후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그 한마디 속에 베드로의 남은 평생은 사람 낚는 어부, 전도하는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예수님의 계획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가정도 아내와 자녀들도 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들으는 선지자, 들으는 예레미야 라 하더이다 했을 때 마땅찮은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라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의 이제 profession of faith to the Lord라고 영어로는 그 주님께 신앙 고백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 아주 만족해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우리말로 하면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나를 정확하게 알아보게 된 것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거나 지식 전달에 의해 알아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나를 알아보게 해 주신 것이니 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되, 이제 목사님들은 신학교 다니면서 배웠으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너 아무개 와라, 내게 와라 하고 부르시는 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소명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불러 들이신 것은 똑같은데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소라는 게 있고 하나는 외소라는 게 있어요. 그 내소는 속으로 부르셨고 외소는 겉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많은 유대인들,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 얻는 숫자가 엄청 늘어나게 할 복음의 증인으로 너를 쓰기 위하여 택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까지 물려받게 해 주신다는 뜻이 내소, 속으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제자 12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회개 직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본 일도 없고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기껏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즉 라보니여 하고 불렀습니다. 랍비라고.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 몸까지 은 30에 팔아먹고 자살해서 배가죽이 터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죽어 음부를 거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건 부르심을 받은 것은 같은데 베드로는 속으로 부르셨고 가룟 유다는 겉으로 부르신 거라. 이 장로교 교리 중에 중요한 특정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으로 교회 목자로 세워 쓰시고 하늘나라까지 데리고 와서 물려주실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속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외소와 내소에 대한 이해를 많이 봅니다. 2부 예배 때 설교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 왕 느부갓네살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에게 그 주변 나라들을 쳐부시고 점령하게 하고 따라서 유대 나라도 쳐부셔서 그 백성들을 마음껏 괴롭히라게. 그들이 견디다 못해 왜 우리 신세가 이리 됐는가를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 앞에 미신 우상 섬기고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 생활했기 때문에 하는 것을 깨닫고 얻어 터지고 회개해서 믿음이 바로 섬으로 유대인들이 구원 얻게 되기를 시도하시느라 몽둥이격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 나라를 그분의 손에 붙였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자기가 최고로 위대한 사람인 양 금으로 자기 모양의 신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배신하고 그 우상을 섬김으로 지옥 가게 만들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다니엘은 구원을 얻었고 느부갓네살은 천국에 갔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가 감탄을 했습니다. 불꽃 속에서 걸어다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 뒤에 그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속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베드로는 이름이 왜 베드로가 됐는가? 원래 그 아버지는 유대인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분의 아들이 이 시몬과 안드레 둘이 형제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 베로를 물려받았어요. 상속받아가지고 두 가정이 형제가 같이 동업하는 고기 잡아먹고 사는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고기가 한 그물에 2배에 채워지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신비로운 기대를 갖게 되고 다 버리고 가정도 배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섰어요. 그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1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신비의 떡으로 바꾸어서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이 다 배불리고 손에 남은 부스러기를 잔디밭에 버렸는데 거두니까 12바구니나 되더라. 제자 하나가 한 바구니씩 거뒀다 이게.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그 백성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면하게 하시기 위하여 신비의 떡으로 생선으로 먹이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무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떡을 잔뜩 얻어먹고 배가 부를 동안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 이제 다 각각 자기 집으로 흩어져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허탈감 같은 것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씀은 푸념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한심에서 나온 얘기 같이 들립니다. 쟤들이 다 간다고 나를 떠나가는데 내가 하나님임을 알아보고 나를 머물러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하고 구원 얻게 되도록 기대하고 기적의 떡으로 먹였고 생선을 먹였는데 왜 다 가느냐? 그리고 제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의 그 서글픈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허탈하게 이를 데 없어요. 참 잘 믿으라고 온갖 이적 기사를 체험시켜 주면서 하나님이 애타게 갚으시는데 어느 날 이건 완전히 불신자로 나가 떨어질 때에 그 수고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그 영혼이 불행할 것에 대한 안타까움, 허탈함이 이때의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참 좋은 말을 했어요. 영생의 말씀, 영생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어디로 가겠는가 하고 갈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 예수님이 하셨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점검해 보세요. 자기 믿음의 뿌리가 타락한 인간의 자기 의지로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하고 다니는 것이라면 언제 어떤 어려움으로 넘어져서 지옥 갈지 모른다 이게. 그러나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이 베드로와 같이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장 목사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가꾸어 주시는 입장이라면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고 천국 가게 돼 있다는 걸 100% 믿어서 기왕 담대하게 도전적이고 공격적이고 그 능률적으로 세상과 사탄, 불의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셔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반드시 성공하는 성은 가족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는 자기가 가지고 가꾸는 믿음인가? 예수님이 가꾸어 주시는 믿음인가? 이게 차이예요. 예수님이 붙들고 가꾸어 주시는 믿음은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내 소라고 했지 속으로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했다가도 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만드신다 이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윗도 바세바로 인하여 음란죄 짓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살인죄를 짓지만 훌륭한 목자 나단 선지의 지적과 책망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받고 제자리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넘어졌던 믿음들도 각 가정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지난 세월은 자기가 가꾼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부터 예수님이 가꾸어 주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회개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쓰임받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두고 세운 계획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 이루어질 때까지 살리시며 요긴하게 힘있게 써주실 것이니까